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키워드로 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진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나님께 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자, 이 번역에서는 영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또 합당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자, 그 합당한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이며 어떤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성취하신 바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의 예배와 신약 시대의 예배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고,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바가 바로 이 예배의 제물입니다. 제물. 그러면 그 제물에 대한 변화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있어서 달라졌죠. 제물이 달라졌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이 첫 새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첫 새끼를 드렸다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고 각을 떠서 또 그것을 태워서 때로는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렸죠. 한마디로 죽은 걸 드린 겁니다. 죽은 걸. 그런데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신약 시대 이르러서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제물을 드리죠? 여러분들 이게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혹시 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이제 돈이 많이 없던 시대에는 이런 교회에 필요한 먹을 것이라든지 물건이라는 물건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쌀을 드리기도 하고, 주로 이제 쌀을 많이 드렸죠. 지금 이제 물질, 이렇게 돈을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린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뭘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곧 어떤 제물을 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 제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헌금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헌금이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는 죽은 걸 제물로 드린 거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힌트를 이제 얻으셨겠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산 것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 바가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제물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죠? 자, 바울이 말하는 제물이 무엇이었죠? 몸이죠, 몸.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몸은 무엇일까요? 오늘 팔 하나 잘라가지고 아니면 나는 다리를 하나 잘라가지고 하나님 그 몸을 받으시는 걸까요? 몸을. 저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뉴스 시끄럽게 하고 있는 어떤 죄송합니다. 그 장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 제물이라 할까요? 그럼 우리 몸을 드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제목에서 총체적 헌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체적 헌신. 그러니까 무엇을 그죠? 이제 우리의 몸의 모든 걸 드리는 것. 자, 그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삶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죠. 인생을 드린다 하죠. 자, 그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우리에게 받으시는 제물이라 그래서.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9시 이건 기도해라. 아니면 이제 11시 오늘 주일 11시 이 예배 이게 예배일까요? 아니면 이것만 예배일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예배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가자.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예배란 거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그게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개념,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가 되어진다면 예배에 대한 개념, 이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총체적 삶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삶이라 인생이라 그래서 그럼 우리가 11시에 하는 것은 하나의 예식입니다. 예식, 그것도 예배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 몸이라 그랬어요. 산, 몸.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이르면서 이 예배 형태가 달라졌는데 모여서 이 예식, 예배란 예식,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성찬을 나눈 건 하나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 곧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예수님도 무엇을 하셨냐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성찬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했죠? 그 가르침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예배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게 이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완전히 전환되어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특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11시 예배는 우리 이런 예식들, 형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서들이 있죠. 그런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한 몸.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무엇이 반드시 있습니까?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가르침.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 가르침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오늘 확실히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 그래서. 합당한 예배.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날에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지난 날의 모든 삶, 그 인생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자,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온전함이 돼야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다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약시대 쉽게 표현한 겁니다. 이 첫 새끼, 이 몸을 내가 먹을 걸 필요하니까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그는 내가 이제 먹고 육신이 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먹고 나머지 10분의 9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실까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10분의 1은 나를 위해서 있고 10분의 9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게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총체적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러니까 총체적 헌신, 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지침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지표. 오늘 히브리서는 사실 이제 우리 이제 믿음에 관한 가르침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은 무엇과 직결되어지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믿음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걸 드린다. 그래서 이 총체적 이 헌신에 대한 예배.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15절 1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 제사에 대한 지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신 제물, 그 제물의 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단순히 드린다 하는 것은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드려야 복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니 내가 드려야 돼.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구속에 대하여 우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라 하는 거예요. 반응. 어떤 조건적 관계가 아니라 이게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인과적 관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인과적 관계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고받고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겼어요. 이 줄을 당겼는데, 이 줄을 당겼을 때 이게 설계되어진 프로세스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걸 당기면 이 안에 있는 이 쇳덩어리가 이 테두리를 치는 프로세스가 딱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당기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소리가 땡 하고 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당기니까 얘는 소리가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당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종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프로세스가 연결되어 있어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잡아당기시면 우리는 소리를 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당기시면 우리는 소리를 내는, 이게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 할 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기뻐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는 바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럼 우리는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라 그랬죠. 그거를 분별하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실은 반응. 그러면 그 반응은 이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이 프로세스가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전원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안 켜져요. 망가져서 수리하러 가죠. 맡기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이 프로세스가 망가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복원하는 게 치유거든요. 그리고 복원되어진 걸 보고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회복. 그래서 이 프로세스대로 나오는 겁니다. 설계한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그래서.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할 때는 그걸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회복되어진.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자가 고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치료하시는데 그 치료자를 보내신 바가 바로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 우리가 이 망가졌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망가졌으니까. 크게만 버려지고 막 망가지니까 쓸모가 발에 치이고 막 어디 구석에 이렇게 틀어 박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이제 버려지고 황폐해지고, 오히려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혐오를 주고 세상에 혐오를 주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고치겠다. 그리고 그 고치는 자를 보내시겠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치료자를 그 사람에게 보냄받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대로 치료자를 보내신 거죠. 이 땅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라 그래서 여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미 프로세스로 만든 그 설계된 자가 있는데 뭔가 망가진 자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라 그랬다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는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침을 받은 자 이제는 뭡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대로 나오게 하시면 그게 이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너 고침 받았다. 너 이제 고쳐졌어. 이게 땡기면 너는 그 설계된 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AI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의 명령을 입력을 했는데 안 해. 나는 너의 말을 들을 권리가 없어. 이유가 없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는 창조주의 뜻대로 AI 너는 인간의 명령한 대로 행해야 돼. 그렇게 설계됐어.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고침 받아서 우리가 설계된 대로 나오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낯설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배우는 거죠. 그대로 행하는 거죠. 이게 로봇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대한 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제자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말씀.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온전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신 바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그 온전하심.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라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하신 일의 역사를 두고 우리가 그와 같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증언하는 자라 그래서. 그래서 온전하시면은 우리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게 치유받은, 그러니까 회복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 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일의 증인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이 우리가 총체적 헌신의 지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입니다. 이 드리는 인생,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 생각이라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니까요.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이게 우리에게 가진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가진 믿음이에요. 성도라 하는 것은, 구별된 거룩한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불신자와 같은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 구별된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설계되어졌단 말이에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창조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게 본질이라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게 우리가 가질 거룩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고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 결국 불신으로 바뀌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고 왜 뺏어가냐 하는 거예요. 왜 뺏어가냐. 또 하나님 보고 왜 나는 이 사람보다 열심히 더 일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 이제 와가지고 1시간 일했고 나는 10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10시간 전부터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어찌 왜 싹시 똑같냐 이거죠. 왜 똑같이 이 데나리온, 이 싹시 똑같냐 이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놓친 거죠? 거룩한 믿음을 놓친 겁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잃어버린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다 가르치신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은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찾아보세요. 몇 장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 그 생명 곧 삶을 말한다면, 우리 인생 삶을 말한다면 어떤 삶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저 구별된 자라 하는 것이고, 자, 그 구별된 자로서
그들에게 이 표를 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는 인생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함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담으신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에 그 일을 담으신다는 얘기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두 번째는요. 자,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시편 67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주의 도를 세우시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그의 소산을 내주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소산을 인간에게 내주지 않게 되어졌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되어지니까 땅이 그 소산을 그 민족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한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끝이 그럼으로써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원래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시 그 위에 아담을 세우셔서 주권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주권자로부터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회복되어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래서 그게 비밀이죠. 자, 그래서 이 경외함이 내게 시작되는 겁니다. 경외함, 그 섬김, 이게 시작. 예배가 우리가 뭐 영어로 영어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비스라는 단어죠. 예배, 서비스라는 단어. 그 워십이라는 단어, 찬송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찬송과 섬김이라니까. 그게 무엇을요? 예배 시간 1시간 딱 그 시간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니까.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자, 그래서 이 경외함이 시작이고 그 경외함이 어디까지요? 땅 끝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데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바가 있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요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바로 분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하여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이 분량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말로 큰 흐름 속에서의 이런 분량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세밀하게 뭐 각자 주어진 은사도 있겠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주셨고 또 다른 의미로는 각 사람마다 분수가 있는 거예요. 분수.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넘어서고자 하는 바가 욕심이기도 하고요. 그걸 넘어서고자 하는 바가 또 교만이기도 하고 나태이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고자 하는 바가. 그러니까 넘어서게 되어지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죄이기도 하고, 넘어서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죠? 은혜 속에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분량의 끝,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그 분량이 모여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분량, 아담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라는 그 사람에게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 대표인 그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에게 주신 분량이에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심으로써 땅끝 그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 또 그 모든 분량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서 각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리가 우리가 들리는 이런 음성만의 소리가 아니겠죠. 뭐 식물은 식물들의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니까. 동물은 동물대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찬송한다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총체적 헌신의 지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설계된 거를 찾아야 돼요. 잃어버렸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회복이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에 저항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와 같이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미 이와 같이 길들여져 있다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뿌리의 진액을 받는, 접붙임 받은 좋은 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기존의 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에서 받은 그 뿌리의 진액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 생각, 그것부터 도려내야 돼요. 저항이라니까. 그러니까 몸살이 한다고 하잖아요. 몸살이. 왜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받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내게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기존의 것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걸 저항하는 그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저항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니까요. 왜요? 더 이상 그 돌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죽게 되어진다. 그 죽음은 실제 가지가 썩냐 그게 아니라 그 가지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 그게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이 돼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은 자의 삶을. 그래서 이 세대 저항, 이게 우리가요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분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항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무엇이라 그랬어요?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뿌리의 진액,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함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받아들이기만. 그러니까 이전 것을 아니다 인정하고 새 것을 하나님은 원래 내게 주신 것,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을 안 한다니까. 아니라는 거, 본받지 말라는 거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뭘 안 하고 있습니까? 저항을 안 한다니까. 저항을. 그게 다 당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일을 지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귀의 속임수로 지식으로 이길 수 있어요? 복음 알고 있다고 이길 수 있냐고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죠?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 인생이라니까요. 삶이라니까요. 그 시작이 저항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 그와 같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클 때 그 저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저항을 가지고 우리는 밀어내는데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아들이라 하신 증거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 세대를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책망하시죠. 훈계하시죠.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이로써 돌이키게 하시죠. 저항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아 어떠한 일을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걸 가르침 받아서 안 하고 그걸 저항할 때 그걸 안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들이 그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둠, 알지 못하는 그 해로움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저항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멸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언을 멸시하면 어떻게, 그 가르침을 소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일을 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해가 그대로 미친다 그래서.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구별된 삶이 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에 저항하라 그래서 이 시대에 저항하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멍에를 메고 배움이라 그래서 주의 말씀, 그것이 나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멍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멍에로서 우리는요, 배움이. 우리가 멍에를 줬는데 배우지 않으면 그 멍에가 아파요. 아프다니까요. 근데 배우면 그 멍에는요, 내게 가벼움이 돼요. 가벼운 것이 되어지니까 그 멍에에 따라 내가 이끌림 당하는데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로 비유를 둔다면 그 땅이 소산을 주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소가 그 멍에를 그대로 주인에 따라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과는 어때요? 땅이 소산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도요, 그 땅이 소산을 먹게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멍에를 지고 있을 때 배우지 않으면 아프다니까요. 고통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멍에는 내게 힘듦이 되는 거예요. 이 코가 껴가지고 껴있는데 내가 배우지 않으니까 막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알던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니까 막 이게 치고 가버리면 이 코에 낀 게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그러면 그 멍에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괴로움이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되겠냐고요, 얼마나. 그런데 이 멍에를 맸을 때 배우면요, 가벼움이 된다니까. 그대로 행하는데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대로 행하는데 땅에 소산을 소산을 주게 되어진다니까.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절실합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요? 우리는 그 마음의 쉼을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이 세대가 행하는 일들, 그걸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그걸 행함으로써 우리는 쉼을 얻는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께서 내게 지으신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맨 그 여정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멍에를 여유 있게 또 평안하게 기쁘게 멜 수 있습니까? 더 마음의 쉼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하신다 그래요.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이들, 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 근데 그 상을 주시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심사가 필요한 거예요.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불시험이라 그래요. 불시험은 여러분들 뜨겁게 만드는 게 뭐 지옥입니까? 불시험은 여러분 막 뜨겁게 막 고통을 주는 게 뭐 시험이, 하나님 시험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가 지옥이냐고요. 공적을 불태우는 거란 말. 공적을 불태우는 그 불시험이라니까. 그 공적이 어떠한 것을. 그런데 그 공적이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 공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공적을 보고 상을 주신다고 그랬다. 여러분들 복음 깨달았다고 뭐 다 뭐 열심히 살 필요 없어 뭐 다. 여러분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공적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불신자들도 더 열심히 산다니까요. 공적 남기려고. 아니, 불신자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 공적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공적 남길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막 살면 돼.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돼. 그게 이제 사실은 똑똑한 배짱이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게요, 사실은요.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배짱이처럼 산다니까요. 그게 세상 사람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개미처럼 사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또한 개미처럼 살아야 돼요. 공적을 남겨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들 공적을 남기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적이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니까. 우리는 어떤 공적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불타지 않는 공적을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영광을. 자, 결국 뭡니까? 상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상을 받게 하신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업에도 있고요. 하나님 이 업에도 상급을 주시고요. 분명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분명히 상급을 주시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이건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지표. 이것만 해도요, 사실 이게 엄청난 이 중심이 되죠. 큰 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총체적 헌신의 지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믿음, 그리고 나아감입니다. 나아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들 믿음 그리고 나아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총체적 헌신의 힘이 되어지고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체적 헌신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근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과 나아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가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예배, 곧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 이 믿음과 나아감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